안녕하세요. 심는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헌화식을 위한 부모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당연히 시간도 더 짧을 거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함께 부부가 함께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따로따로 듣게 된다 하더라도 두 분이서 이 이야기 들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대화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헌화식 교육을 부모들에게 합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헌화식에 대한 이해. 도대체 보통은 유아세례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왜 헌화식을 하는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게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뭘까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미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좀 뭐랄까요, 중요한 가치 기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교육 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에는 저희가 2번 교육으로 끝났는데요, 세 번째 교육에서는 이제 다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실질적으로 각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가정들은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아마도 아주 열띤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3번 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화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유아세례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 그래서 최소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교육들을 사실은 되게 오래 받죠. 저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었을 텐데, 저는 학습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또 그 다음 받게 되는데요. 학습 받을 때도 학습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도 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들이 시험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다 써보기도 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여전히 강하게 교육하는 곳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간소하게 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들의 세례식을 공적으로 해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헌화식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유아세례와 이 헌화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헌화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아세례의 가장 큰 논쟁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공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약 4세기경부터 성인 세례식이 표준적으로, 그러니까 일괄된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유아세례 같은 경우는 부차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생겼죠. 그러다가 401년경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유아세례가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로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세례가 원죄의 용서를 가져다 준다. 즉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던 원죄가 용서된다라고 주장을 한 이 어거스틴의 원죄 이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아이들이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정당성이 이 유아세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들은 여전히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유아세례를 찬성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또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유아세례에 관한 기록을 남긴 것은 215년경, 그러니까 주후 3세기 초반이죠. 그때 로마에서 편찬된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선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말할 줄 아는 어린이들은 그들이 대답하게 하고 말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이 대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같은 동시대인 3세기의 다른 문서였던 사도 전승이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세례 주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모나 혹은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답할 줄 아는 어린이가 먼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이 대신 대답해서 유아 세례를 주라는 거죠. 아주 먼 훗날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자인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즉 유아 세례에 대해서, 유아가 대리적인 신앙, 즉 그들을 세례로 이끄는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동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언급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유아 못지않게 비응답적인, 그래서 유아보다도 더 세례받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교회가 믿음으로 유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의 기도 응답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 주입된 믿음에 의해서 유아는 변화되고 깨끗게 되며 새롭게 된다, 이렇게 루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칼빈 같은 경우에도 1542년경에 기도의 형식이라는 글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도 해요. 천국이 어린이들에게 속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손을 그들 위에 얹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들을 당신의 교회로부터 몰아내서는 안 된다고 충분하게 가르치신다. 비록 신자의 유아 자녀가 아담의 타락한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위해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며 그를 당신의 자녀로 헤아리신다.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태초부터 당신의 교회 안에서 유아들이 할례의 표를 받게 하셨으며 이러한 제도로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로 표징되는 것을 그때에 표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글들을 종합해 보면 찬성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근거가 되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세례를 주지 않으면, 세례받지 못한 채로 죽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두려움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유아는 자신의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없지만 원죄가 있고, 그리고 이 유아 세례를 구약의 할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아가 가지지 못한 세례의 신앙과 지향은 교회가 보충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 아이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인데요. 아이들의 구원은 신앙의 문제이기에 앞서 교회가 지닌 후원자적이요 양육자적 역할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회적인 배려가 이 유아 세례를 찬송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면 신학적인 근거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목회적인 근거,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주장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자체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어떤 권리, 특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그러면 유아 세례를 찬성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요. 최초의 반대자는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200년경,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성했던 제일 초기의 주장이 2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년경이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런 논증들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터툴리안은요, 세례에 관한 논고라는 이 논문에서 어린아이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세례 받은 이후에 나쁜 길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죄사함을 상실해버릴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이후에 타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로 터툴리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얼마나 덴스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강력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장의 차이가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반대자가 터툴리안이었다는 사실은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신앙을 버렸다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가지려고 할 경우에 그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후대로 가게 되면 이제 제세례파의 주장과도 이제 있다가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적인 그룹이었던 제세례파에서도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인 영적인 중생, 다시 태어남, 죄의 용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유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그리고 세례에 대한 바른 인지가 없이 세례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요. 사도시대 때를 가만히 보면 누구도 신앙과 회개 없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후대로 넘어가서요. 20세기에 이르러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칼바르트가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반대했는데요. 칼바르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이른 시기부터 유아 세례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신학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전통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느냐?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받은 자의 신앙적인 결단 없이 베푸는 세례가 참된 세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부모나 교회의 대리신앙의 원리, 즉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대신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승인한다면, 허락한다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공적 사상, 즉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함으로써 그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적 사상이나 연옥교리, 즉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까지도 다 허용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아세례 후에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아세례를 인정하면서도 유아세례 이후에 견신례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confirmation이라는 걸 하는 건데 확증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개신교 진영에서는 입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아이에게 너 그리스도인이 될래? 너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니?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입교, 그러니까 교회의 신자로 들어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적으로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과 똑같은 건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신앙 고백만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 카톨릭 교회가 필요로 한다는 것, 보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아 세례가 반쪽 세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어놓고 아이들에게 카톨릭 교회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는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거든요. 견신례 이후 때까지도, 견신례 이후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줘놓고 세례 받은 자로서의 권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견신례 때까지로 유보시키는 것은 이미 유아세례 자체에 대한 권한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선을 계속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근거들을 좀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유아세례의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도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는 아니거든요.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세례는 가장 중요한 거,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아세례 논쟁 혹은 뭐 헌화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쟁의 끝이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더 매력적인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찬반을 둘러싼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충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나오고요. 16장 15절에서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18장 8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쟁에 사용되는 본문 말씀들은 누군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다, 아이들은 받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만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서울신대에 있을 때 유아세례 찬반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헌화식이라는 작은 소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제 자료로 같이 올려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는 그러니까 감리교회 웨슬리안 신학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감리교회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결교회는요, 한국 성결교회는 좀 독특한 게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다른 모든 종파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파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결교회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자생한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웨슬레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성결교회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안의 신학이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웨슬리의 주장에 따라서 이 유아 세례를 찬송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이런 논쟁들이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성결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보다는 헌화식을 주장하는 쪽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꽤 오랫동안 헌화식을 해왔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러니까 기성 쪽은 유아 세례를 결국에는 주기로 했고,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는 끝까지 헌화식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부는 기성에서 했고 대학원은 예성에서 했고 안수도 예성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따라야 되지 싶잖아요. 저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연구했을 때 헌화식 쪽에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헌화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설득을 하면서, 그리고 동의를 구해서 헌화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웨슬리는 뭐 유아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웨슬리도 찬성을 했거든요. 그의 찬성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면 원죄 아래에 있는 유아들, 아까 원죄 얘기했었잖아요. 또 유아들도 원죄로부터 씻겨져야 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아이들도 복음적 계약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원한 계약인 세례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유아들도 세례의 본래적인 대상이다. 그러니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유대인들이 유아들에게 할례를 주었듯이 여기서도 이제 할례와 세례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교회의 전통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아 세례 논쟁이 신학의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이제 20세기 들어서 칼바르트에 의해서 이제 아마 이제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아 세례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인데,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겁니다. 전통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이것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적인 관점.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의 대안으로서의 헌화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안으로 삼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아 세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헌화식 그러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많지는 않기 때문에. 헌화식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이건 뭐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화식에 대해서 열린 자세,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헌화식이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안 교파들은 거의 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성결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헌화식을 대안으로 사용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결교회가 신학적으로는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이 상호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려는 사람들은 목회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주고 나중에 세례를 주면 될 일 아닌가. 어차피 교육적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옳지 않나.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 신앙 고백이고 죄사함의 용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맞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헌화식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신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목회적이고 교육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심령교회는 헌화식을 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그래도 뭔가 좀 꺼림칙합니다. 우리 유아세, 다른 교회들도 다 우리 유아세를 합시다. 헌화식을 하고 얘기를 하면 또 설명해야 되고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유아세를, 그러니까 찬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 유아세를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아 세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견신례 혹은 개신교에서는 입교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헌화식을 하더라도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아 세례나 헌화식이나 뭐 아주 큰 신학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신학적으로는 헌화식이 조금 더 논리자가 있다,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헌화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양쪽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오늘날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과거와는 달리 아이들의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유아의 생존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공포감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덜한 이유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기독교 국가를 살았던 중세나 고대,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많은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시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이 신학적인 고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고민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받고 싶은,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혹은 주교들에게 확증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 불의한 일로 만약에 죽게 되거나 혹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뭐 죽게 되거나 그랬을 때 여러 논쟁이, 걱정, 우려 섞인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혹은 뭐 신학 교수들로부터, 신학자들로부터 이것이 과연 맞나 싶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확증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태어나면 뭐 부득이한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자라가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도 괜찮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설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가 신앙 고백 없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허락하실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지에 관한 결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살아있는 부모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면 당연히 목회자적인 권면으로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화식을 우리는 한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우리가 양육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의 포인트가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면 헌화식의 포인트는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점. 그래서 헌화식과 헌화 교육은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교육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30분, 35분 정도 우리가 30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자료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카톡방이나 단톡방이나 아니면 저 개인에게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서 또 연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육아를 하시느라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부모들, 네, 너무나 수고 많으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헌화식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와 헌화식 사이에서 우리 심는 교회는 헌화식을 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이끌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 아이 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